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도 고난주간 두 번째 특세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대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한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히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루 종일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전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 날은 이렇게 쉬시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 보고 이제 유월절 식사 준비하라 하고 식사하시고 마지막 메시지 본을 전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는데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 그 중에 마지막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다 응답받는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하셔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이제 혼자 오후에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두 번째 특세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아침에 주님께서 갈 때 아무것도 못 줬는데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뭘 하나 주면 좋을까 싶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제가 조그만한 큰 것도 아니고 요새 조그만한 고구마를 좀 사가지고 구웠어요. 어제 나온 성도들
뭐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구워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또 저 바깥에 커피는 있는데 별로 좀 그럴 것 같아.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교회에서 우리 전사님이 잠잔다 그래서 전사님 보고 우유 좀 뭐 이렇게 음료수 좀 사놔라 그랬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보면 보셨죠, 그죠? 앞에 있는데 이따가 새벽 예배 특세하고 기도하시다가 고구마 하나씩 드시고 커피도 한 잔 하시고 우유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예수님 보면 오늘은 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성전에서 안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바깥에서 집에서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심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위에 그냥 이렇게 턱 드러난 것인 거예요. 근데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에서 하려고 하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놨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이 강대상까지도 뭐 저렇게 하나님 두루마기를 펴놓고 이런 말 저렇게 성화를 그려놨는데 정말로 멋있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왜 당신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냐? 성전에서 가르치면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학교 선생님도 교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이 시험을 쳐야 되고 라이센스를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 면허증을 가져야 되는데 니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면허증 없지 않냐? 바리새인으로 훈련받고 교육되어져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없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서 저렇게 가르치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 자격증이 너희들이 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은 이 사건이 가장 큰 하나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비유가 6개의 비유가 나와요. 6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6개의 비유예요. 이 6개의 비유인데 3개가 앞부분에 있고 3개가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너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와도 같아요. 이것이 오전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지도층들에게 주는 비유. 그리고
이 뒷부분으로 가면 뭐 저는 그걸 전반부 후반부로 해서 오후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오후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뭐냐면 저기에 나온 것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라. 두 번째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주일 본문 제목이 불순종을 버리고 충성을 다해라 그랬던 것처럼 앞부분의 비유는 불순종에 대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받는다. 후반부의 이 비유는 충성을 다해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비유가 세 가지가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라이센스, 두 번째로는 6가지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질문을 주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납세라든지 부활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큰 계명이라든지 다윗의 자손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마지막 때의 대환란 이런 메시지가 하나의 더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라이센스 문제 이거는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도 오늘은 비유 6가지 전반부에 오전에 비유 3가지 오후에 비유 3가지 쉽게 이해 그 얘기 내일 아침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보고 가서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예 하고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나는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저 사진 2개를 보면 왼쪽에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열심히 따고 일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너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그랬더니 예 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잘났다 율법을 가졌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과 창기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갔지만 이거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더라. 우리 너희들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먼저 구원이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였어요.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전부 다 이 농부들에게 다 분양 이렇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세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을 다 그냥 때리고 핍박하고 쫓아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경하리라 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금 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더니 안 섬기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 이 포도원의 주인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포도원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때는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희가 먹지도 못하는 돌
감람나무, 돌, 그 건포도 같은 이런 포도원을 너희가 만들었다. 이 포도원, 이 농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은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했다. 그리고는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잘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시험거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죽일까 그 공문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혼인잔치가 아들의 혼인잔치가 다 돼가서 전부 다 초청장을 다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다 보냈더니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 소 길들이러 가야 된다. 밭에 가야 된다. 장사로 가야 된다. 장가 갔으니까 아내하고 기쁨을 나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보내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은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초청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사거리로 가서 아무나 모든 사람 다 그냥 데려와라. 그래서 사거리 가서 또 왕이 잔치를 벌였으면 와라 그랬더니 다 왔어요. 그래도 보였더니 뭐예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왕이 또 말하면 나가가지고 이제는 사람 골라가면서 이렇게 초청하지 말고 절름발이 안진뱅이 병든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래서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우리 마음에 병들고 상처 입고 생활 중에 힘들고 그런 거. 그 2000년 전에는 이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 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 주시고 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사단에게 잡히고 눌리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으니 은혜의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의 번역을 은혜의 해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하면 은혜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떨어진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은혜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눠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턱 나타나서 보니까 거기에 다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우리나라는 예복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복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이 서양에는 아마 이 기독교의 이 영향을 받아서 예복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티하면 파티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졸업 파티하면 밤새도록 해줄 때 아이들은 뭐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이 파티에 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양복을 슈트를 입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복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전부 그날 졸업 파티를 위해서 한 $100씩 주고 양복을 전부 다 빌려 입어요. 다 빌려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를 보고 이 왕이 악한 자라고 하면서 저기 이렇게 바깥에 내어 던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복을 준비했다면 신앙을 얘기하는 신앙. 성경에서 보면 세마포를 표현을 해줘요. 너희가 두루마리를 잘 빨아 입어라. 신앙생활을 잘해라. 회개를 해라. 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청함을 거부받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런 첫 번째로 이제 오전에 메시지를 주셨다 하면 오후의 메시지는 그 비유 세 가지가 다른 비유예요. 첫 번째로는 이 오후의 비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5 처녀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깨어있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깨어서 기름 준비했다라는 것은 깨어서 성령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산다. 깨어있지 않고 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은 자. 이건 다 뭐 바리새인 이것도 유대인들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바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각 경계하게 하신 메시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볼 말씀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그림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림이 3가지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저 제일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자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 모습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능력대로 장사로 나가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또 저렇게 가서 장사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드러누워 잠자고 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셨듯이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숨겨두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천국을 준비해라.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뭐냐 하면 주인의 친구가 되는 신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유업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기업을 이을 자,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종처럼 그냥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때 가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을 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오늘 하루에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한 메시지의 마지막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놔두고 주님께서 그 재판을 하죠. 양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내가 굶을 때에 먹을 걸 주었고 외로울 때에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다. 그 주님이 그랬더니 양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주님과 함께 이 보좌에 12보좌에 12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염소들에게는 말하죠.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지도 않았느니라. 그랬더니 염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 다 했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여기 있는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더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어 쫓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내어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공적인 메시지죠. 제자들에게는 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 그러면 대중을 향하여 전체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의 마지막 이 비유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말씀은 잘 알지만은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은 말씀은 잘 몰랐지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 형식적인 삶을 신앙생활했지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고 또 지금도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증가하고 하는 것처럼 한마디 메시지입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고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살아라, 종이 되어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세마포를 잘 만들기보다는 그런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오후 메시지 첫 번째가 5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바깥에서 친교하시다가 돌아가시아 좋은 축복의 고난주간 둘째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둘째 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말씀 전하며 오전의 비유와 오후의 비유가 극연히 달라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 못난 부분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섬길 때 잘 섬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